자, 우리 운동 말씀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원리강론 97페이지에서 98페이지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혼독하겠습니다. 선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편에 있는 선영인들과 천사들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악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과 사탄 편에 있는 악령인들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선과 악이 그러하듯이 선신의 역사와 악신의 역사도 동일한 모양으로 출발하여 그 목적을 달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신의 역사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개체의 평화감과 정의감을 정진시키며 그 육신의 건강도 좋아지게 되지만, 악신의 역사는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과 공포의 이기심을 정진케 하여 건강도 해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역사는 원리를 모르는 사람으로서는 그것을 분별하기가 대단히 어렵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결과를 보아서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인간은 하나님도 사탄도 다 대할 수 있는 중간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선신의 역사인 경우에도 악신의 역사를 겸행하는 때가 있습니다. 또 악신의 역사도 어느 기간을 지나면 선신의 역사를 겸행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원리를 모르는 입장에서는 이것을 분별하기가 곤란합니다. 오늘날에 있어 많은 교역자들이 이에 대한 무지에서 선신의 역사까지도 악신의 것으로 몰아 하늘의 뜻에 반하는 입장에 서게 되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현상이 점점 많아지는 오늘날에 있어서 선신과 악신의 역사를 잘 분간하여 분립할 수 없는 한 영통인들을 지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주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대문 식구님, 그동안 모두 참 부모님의 품 안에서 안녕하셨습니까? 벌써 하얀 수의 해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검은 호랑이 띠의 해인 이민년 새해가 힘차게 밝아왔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천지인 참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 식구님들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진심으로 식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는 우리가 새해 초에 기도했던 것과 또 내 소원을 간절히 기록해서 봉헌했던 그 내용들이 몽땅 다 이루어지는 축복받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해가 꼭 되라고 하는 입장에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택했고, 또 본문의 말씀을 중심하고 선심의 역사만 받고 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리강론 첫 페이지에 어떻게 써 있는지 아십니까?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은 누구나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을 찾아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개인의 사소한 일로부터 역사를 좌우하는 큰 일에 이르기까지 그것들은 결국 하나같이 보다 행복해지려는 삶의 표현인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다는 것이죠? 행복하게 살라고 창조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물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숙명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1년을 돌아보고 10년을 돌아봤을 때, 지금 나를 보았을 때 과연 내가 행복했느냐? 또 행복하게 살고 있느냐? 앞으로 행복하게 살 가망성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행복하지 못했다면 내 신앙에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내 인생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태어났고, 나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살고 있고, 나는 영원히 행복한 곳을 찾기 위해서 오늘 이 신앙의 길을 또박또박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신앙생활, 내 인생의 삶을 곰곰이 돌아다 보셨죠? 그때 정말 나는 보람이 있었고 정말 행복하고 참 좋았다,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하늘 앞에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물론 그렇지 못한 분들도 하늘 앞에 늘 감사는 하고 있지만은 아마 더 큰 감사가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우리 정도 되면 원리를 알고 또 참부모님을 모시고 그분의 쌍수를 들어 축복을 받은 우리라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 돼 있어야 될까요?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 나는 행복하다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그리움에 사무친 보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뭐 아버님이라도 되고 어머님이라도 되고 또 여러분들이 존경했던 그런 목사님도 되고 또 내가 같이 살고 있는 나의 배우자도 우리 자녀들도 그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말 배우자가 그렇게 보고 싶습니까? 생각이 납니까? 그런 이 그리움에 사무친 심정이 있는 분들은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또는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정말 내가 자랑하고 싶고 누구에게나 칭찬하고 싶은 그런 분이 계십니까? 뭐 자식들을 부모가 칭찬하고 자랑하는 것은 아마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그럴 수 없는 분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식도 자랑할 수 있어야 되지만 뭘 해야 돼요? 축복받은 영원한 부부끼리 서로를 자랑하고 서로를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된다면 얼마나 하늘 부모님께서 나를 보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이제 새해가 왔어요. 우리는 이 새해를 그냥 맞이하면 안 됩니다.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그렇게 못했던 분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1년을 희생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참 하늘이 기대하고 여러분들의 조상님들이 크게 기대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님 말씀을 가만히 훈독하고 있으면 영계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축복받은 부부가 지상에 살다가 영계에 가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한번 해봐요. 누구 거요? 하나님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속이 되고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랑스러운 아들, 딸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부부가 이제는 둘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가 되고 그 하나가 됨과 동시에 그 부부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토록 하늘이 바라고 그토록 우리가 기도하고 바래왔던 하나님의 모습으로 결정화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지상에 살면서 내 영인체를 얼마만큼 완성시켰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결정되는 그 내용과 위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과 정오정착된 그런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지상에서 부부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 부부가 하나 되면, 부모와 자식이 하나 되면, 누구와도 하나만 되면 그분의 영인체는 완성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완성의 기준입니다. 내가 갈고 닦을 그 모난 성격이 많을수록 부딪히기가 쉽습니다. 또 나를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상대와 하나 되지 않고 상대와 싸울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훈독을 하고 전도를 하고 또 무슨 축복을 시키는 모든 일들은 다 나와 우리 부부와 가족과 이웃과 하나 되기 위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해야 됩니다. 그냥 숫자만 채우는 일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정성만 드리는 그 정성은 정성이 아닙니다. 밤을 새워 처리하고 매일 기도하고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그것은 뭐 하기 위해서요? 둘이 하나 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리 정성을 들였는데 그 이튿날 대판 싸웠다 누구랑. 그 정성은 다 사탄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하는 목적, 정성 들이는 목적, 활동하는 목적, 뭐 하는 목적은 결국 하나 되기 위한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새해를 맞는 우리 동대문교회 식구님들은 전부 하나 되시는 최고의 기쁨과 사랑을 느끼는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님 말씀에 부부가 하나 안 되면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내 것으로 만들고 싶지 않으면 내 싸우면 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욕하고 싸우고 미워하면 돼요.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둘이 하나 되는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금년 새해가 출발된 지 이틀째입니다. 며칠째요? 이틀. 벌써 이틀이 됐어요. 내일이면 3일이 됩니다. 하면 1월달 지나갑니다. 하면 2월달 지나가고요. 그럼 또 이렇게 하면 금년 또 지나갑니다. 네, 이렇게 빨라요.
그러면 이 귀한 한 시간 한 시간을 이제 우리가 맞이하는데, 새롭게 맞이하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이제는 악신의 영향을 받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악신의 그 상대할 수 있는 조그마한 조건이라도 세워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 좋은 세상에, 하늘의 마지막 완성 섭리를 이루고 있는 이 귀한 황금길 같은 시간에 악신에 빠져서, 악신의 영향을 받아서, 악신의 조종을 받아서 악신의 쫄개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선신의 역사를 받고 사는, 그 선신 속에는 누구누구가 있어요? 하늘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누구 있어요? 하늘 부모님 편에 있는 선영인.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상에 살다가 선하게 살다가 죽은 영들.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지만 힘이 약한, 연약한 선영이에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누구예요? 천사들. 타락하지 않은 거룩한 천사들이 선신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참 고맙고 기뻤어요. 왜 그랬을까요? 야, 시대가 발전하고 이제 마지막 완성 섭리 이때를 맞이하다 보니까 하나님 편에 있는 선한 영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축복을 시켰던, 해원을 시켰던 누가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8줄기 조상들을 딱 합하면 아마 수천만 명이 될 겁니다. 그 수천만 명의 조상들이 이제 절대 선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냥 선영이 아니라 무슨 성령? 절대 선영이 돼서 이제 선신의 입장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원리 강령보다 훨씬 강한 절대 선영이 추가된다. 그분들의 역사를 받고 사는 내가 된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남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들이 잘 될 거예요. 그럴 때가 왔습니다. 저는 그걸 느껴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정말 절대 선령들이, 천사들이, 하나님이 나를 대해서 협조하고 있구나. 이걸 느끼는 순간 여러분들은 천군백마를 얻은 정말 자랑스러운 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선신의 역사를 받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제 기쁘고 감사한 일만 생길 것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될까요? 싸우는 가정이 아니고 서로 믿고 칭찬하고 사랑하는, 정말 하늘이 바라는 천국의 가정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완성 섭리 이때에는 나 혼자 사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 혼자 살 수 없는 때예요. 왜 그렇습니까? 선신이 총동원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혼자 살면 안 됩니다. 예배 올 때도 나 혼자 오면 안 됩니다.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절대 선령들을 동원하고 천사들을 동원해서 우리 교회 가자고 하는 입장에서 모시고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신앙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 어머님은 참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 경륜하시는 섭리 하나하나가 제가 볼 때는 신비롭습니다. 야,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아주 생각이 퍽퍽 떠올라요. 야, 어떻게 이렇게 하실까? 어머님께서 요즘에 자주 말씀하시는 말씀 가운데 평화와 통일은 인간의 힘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없습니다. 나 독불장군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 부모님을, 참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 남북 통일도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어떻게 한다? 하늘 부모님을 북에서 받아들이면 간단하다는 거예요. 폼페이오 장관도 북한에 하나님이 들어가면 통일은 된다. 아버님도 소련에 가서, 북한에 가서 결국 김일성을 만나고 고르바초프를 만나서 여러분 하신 말씀 중에 가장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잘 들으세요. 누구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소련은 개방개혁이 되어서 잘 사는 나라가 된다. 북한 김일성 주석에게도 북한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주의로만이 남북 통일을 할 수 있다고 선포하신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북한이 참 부모님을 받아들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돼. 아무리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서 아부를 하고 무릎 꿇고 빌어도 안 됩니다. 인간의 힘만 갖고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맞는 사랑하는 직구님 여러분, 선신의 역사를 받고 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신이 뭐고 악신이 뭐고, 선신과 악신을 어떻게 구별하고, 또 선신을 어떻게 계속해서 내가 역사를 받고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신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악신은 뭘까요? 반대적으로. 정반대입니다. 목적도 틀리고 위치도 반대입니다. 악신은 첫째, 사탄을 얘기합니다. 누구를 얘기해요? 사탄.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사탄 편에 있는 악령. 요 두 존재가 악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탄이가 악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다? 선신이다. 어머님 보십시오. 모두에게 다 신자를 붙이지 않습니까? 이야, 신통일한국. 그러니까 또 인천교구장은 신인천교구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또 안산교회 그분이 계신 데 가보니까 간판이 신안산교회야. 그럼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가 될까요? 예, 바꿀까요? 신자를 붙여서 이 세상을 다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그 원대한 어머님의 그 교회. 그것을 하늘 부모님 성의 안에 다 품으려고 하는 그 모성애, 참사랑, 그것을 느낄 때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새로운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우리는 쓰고 있고 듣고 있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한 존재요, 불행한 존재요. 정말 행복한 존재인데 내가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쳐. 그러다 보니까 원망이 자꾸 나와. 그러다 보니까 불평이 나오고 투덜거려. 따라가지도 않으면서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 그런 악신의 역사를 받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가만히 있지. 차라리 그냥 믿고 그냥 말없이 가지. 한마디 한 것 때문에 그냥 그동안에 쌓은 공덕 다 까먹고 정성 다 사탄에 뺏기고 외롭고 힘든 길을 또 걸어가셔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많은 우리를 도와주고 함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 영광의 보좌, 저 하늘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때가 돼서 거기 계시지 못하고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지상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 막연한 하나님, 보이지 않던 하나님, 관념적으로만 그냥 있다고 믿었던 그런 하나님이 이제 지상에 실제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 21장입니다. 몇 장이요? 21장.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지상에 내려오셔서 인간과 함께 산다고 하는, 그래서 인간들의 그 고통과 눈물을 닦아주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서 영원히 함께 산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게 지금 어머님을 중심 삼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몸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어. 하늘 부모님으로 오셨어. 그런데 그분을 그 위치에, 그 높은 분으로 모실 수 있는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 무수한 돈이 들어가는 그 성전을 지금 청평에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천원궁이라고 그럽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천원궁. 제가 가보니까 다 끝났어요,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4번만 하면 됩니다. 내년도 5월 5일 날 하늘 부모님과 약속이 돼 있어요. 천원궁을 실체로 하늘 부모님 앞에 바치고 그 거룩하신 하늘 부모님을 모시겠다고 하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어머님께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못 믿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천지인 참부모님 정창 실체 말씀 선포 천주대회에 보면 여러분 이거 3000번 1번 훈독해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아버님이 마지막 강연 말씀한 내용이에요. 여기에 모든 섭리적인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다고요? 30 내지 31페이지를 보면 천일국 창건을 위해서 영계의 모든 선령들도 총동원되어 여러분보다 한 발 앞서서 재림하여 뛰고 있다. 다 내려왔어요. 하늘 부모님이 오시다 보니까 그 하늘 편에 있는 선령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절대 선령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천사들까지 몽땅 다 지상에 내려와 계신다. 우리 인간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나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회개하면서 새해에는 이것을 정말 믿고 실감하고, 그래서 그 선심만을 내가 모시고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좋은 시대에 나 중심하고 잘못 생각해서 내 심보가 약간 삐뚤어져 있단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될까요? 제가 심보라는 말을 실감하게 말을 썼습니다. 뭐요? 심보. 내 심보가 정말 정오정착이 되지 않고 조금 이렇게 벗어나 있으면 지금은 잘 모릅니다. 그게 차이도 모르고 가치도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사람은 본질과 점점 멀어져 가서 결국에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다 용서해 줄 테니까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출발하라. 여러분, 그걸 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도 그 범주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새해에는 정말 참 부모님과 정오정착을 이루어서 정말 절대 사랑, 절대 복종, 절대 신앙하는 그런 우리가 된다면 선신은 여러분들 편에 서서 여러분들을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원리강론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악신의 역사 속에도 선신의 역사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구분해서 버리고 선택할 것인가? 원리강론에서는 원리를 제대로 알아야 가능하다. 원리를 모르면 악신과 선신을 혼돈해서 그르칠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원리를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저도 다 모르는데. 예? 가끔 한 번씩 원리를 듣는 식구님들이 어떻게 알겠느냐고요. 그러니까 분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시작에서는 똑같이 출발해서 잘 모르지만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그 정체가 서서히 드러난다. 아버님 말씀. 그럼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점점 자기 중심한 이기적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아버님 중심인 것처럼 쇼를 하다가 궁극에 가서는 자기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자기 가정만의 이익을 위해서 그분이 산다는 것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분은 선신이 아니고 악신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자기는 악신이에요. 사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그로 입회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사탄이고 내가 악령이다 하면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니까 위장을 한다는 거예요. 위장. 뭐예요? 위장. 처음에는 참 부모님을 잘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죠. 그런데 점점 가면서 뭐라고 말이 바뀌느냐? 이제 참 부모님의 사명은 끝났다. 아시겠습니까? 누구 사명이 끝나요? 참 부모님의 사명은 끝났어. 그것을 내가 이어받았다. 내가 바로 이 시대의 참 부모다. 이렇게 말을 바꾼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하면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나카야마. 또 누가 있어요? 김시몽. 여러분, 김시몽이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갑자기 죽었어요. 그 신도들 중에 대부분이 우리 축복가정이에요. 축복가정들을 모아놓고 바로 죽기 전에 나는 부활하니까 나 부활할 때까지 장사 치르지 말고 그냥 둬라. 그래가지고 이제 축복가정들이 모여서 찬송 기도하면서 김시몽이가 부활하도록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활은커녕 시신이 썩어서 온통 냄새가 판을 치게 됐어요. 그래서 축복가정들이 모여서 안 되겠다. 장사를 치렀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참부모님 배신자로 믿고 따라갔던 그 식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결과가 악신을 쫓아가면 대망신을 당한다는 거예요.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 부모님만을 믿고 가야지. 누구를 믿고만 가야 돼요? 참 부모님만을 믿고 가야 됩니다. 옆으로 또 좌로 뒤로 돌아다닐 필요 없어요. 쫓아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신앙의 주체는 오직 참부모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까 기성교회에서 찬양하는 걸 보여드리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꽉 차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꽉 차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를 믿느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만을 믿고 신앙하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그래서 저렇게 기독교를 세계 종교로 키웠어요.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오직 예수만 믿고 있는, 그래서 성공하고 있는 케이스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렇게 숫자도 없어요. 이제 다 이제 연세가 많아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영원한 본향으로 가야 할 사람들이. 이 가는 길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숫자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형님을 따라서, 기독교 둘째 형님을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참부모님. 오직 참부모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신앙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계셔도 안 계셔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 위해 참부모는 지상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악신의 꾀에, 악신의 유장술에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점점점 그런 신령하다는 영통인들이 우죽순처럼 나올 거예요. 누구를 유혹하냐? 여러분들을. 제가 오늘 새해 첫날, 첫 주일날 말씀드린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선신의 역사를 받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절대 불변이에요. 오직 참 부모님만을 섬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 조금 신령하다고 해서 그리로 교회를 떠나 몰래 쓸려가지도 않습니다. 가짜 뉴스를 인터넷으로 수없이 보아도 그것을 인정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따라가지 않습니다. 바보처럼 뚜벅뚜벅 이 길만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신의 역사의 결론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소원,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모든 꿈을 다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선신의 역사를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긍정적인 마인드가 중요해요. 무슨 마인드요?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끝없이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인내의 신앙을 우리가 갖추고 가야 됩니다. 아무리 내 삶이 고달프고 내가 소망하는 뜻이 안 이루어지고 나에게 아픔이 오고 어려움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불평, 불만을 토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습관이에요. 툭 하면 그게 터져나와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또 후회하고. 그런 일을 새해에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신의 악신의 역사를 받으면 첫째, 평화감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마음의 평화가 안 돼요. 항상 불안해요. 공포에 떨어요. 그 다음에 자꾸 의심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마음적으로 육적으로 건강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성신의 역사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점점점 더 평화감이 정진돼요. 의로움이 생겨요.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과 몸의 건강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그분이 계신 그 가정이, 그 직장이, 그 교회가 큰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대문 식구 여러분, 이민년 호랑이띠. 무슨 띠? 호랑이띠. 새해를 우리는 참지인 참부모님을 모시고 희망차게 맞이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새해가 되었다고 뭐가 바뀌어요? 저 천복궁 갔다 오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자, 새해가 이제 바뀌었어. 뭐가 어떻다는 거야? 어제 그대로예요. 아무것도 변화되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 뭐가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잘못한 걸 회개하고 새해에는 그것을 더 이루고 더 큰 꿈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과 각오를 하는 것이 새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TV를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금년이 무슨 호랭이요? 또 검은 호랭이래요.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왜 검은 호랭이인지. 아마 굉장히 힘든 해이기 때문에 그런 검은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호랑이가 우리 한국에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색다릅니다. 이 호랑이는 여러분 동물의 왕 중의 왕이에요. 그렇죠? 이게 의미가 있어요. 왕 중의 왕이에요. 그러면 호랑이 띠에는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도 왕 중에 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우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정의 축복의 왕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그러나 이 호랑이는 굉장히 우리 인간이 볼 때 용맹한 존재예요. 용맹합니다. 보기에도 아주 그냥 용맹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호랭이에요. 또 이 조상들은 이 호랭이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인간의 아군을 막아준다. 뭘 막아줘요? 아군을 막아주고 액을 땜질해준다. 그리고 인간이 바라는 걸 이루어주면서 인간을 지켜주는
그런 동물 중에 가장 유명한 동물이 뭐라는 거예요? 호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호랑이는 인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해에 이제 우리는 이 호랑이의 이 수호를 받아야 돼요. 검은 호랑이의 협조를 받아야 돼요. 그 검은 것이 뭐냐? 제가 볼 때 코로나19, 델타 바이, 오미크론 이런 것들이 검은 기운이다. 검은 애군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 호랭이 해를 기점으로 해서 그것들이 이제 잠잠해질 때가 온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저녁에 들어보니까 많은 세계 전문가들이 이 코로나 및 모든 바이러스와의 이 전쟁은 금년 말쯤에 끝난다고 하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호랑이가 다 가져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이 호랑이가 가져가는데 이 검은 호랑이가 절대 악신에 서지 말고 무슨 어디에서요? 선신에 들어와서 선신의 역사를 해주기를 저는 소망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 검은 호랑이 때에 참 어머님께서 바라시는 신통일 한국을 반드시 이루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 서밋을 통해서 마지막 김정은이가 어머님 앞에 내가 아들이요, 나는 참 부모님의 그 뜻을 따라가고 나도 협조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적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백두산 호랭이가. 무슨 호랭이가? 백두산 호랭이가.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은 지금 하루를 천년같이 살고 계세요. 하루에 3시간을 주무시지 못하십니다. 물론 아버님이 보고 싶고 아버님에 대한 사랑이 지극해가지고 잠이 안 오실 수도 있지만 그것 플러스 마지막 완성 섭리를 어머님이 어떻게 결실할 것인가를 놓고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같이 윤영호 본부장도 같은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님과 윤영호 본부장만 그러면 되겠습니까? 새해에는 우리 축복 가정들도 어머님처럼 윤영호 본부장처럼 정말 밤을 지새면서 지극정성을 들이면서 북한이 해방되기를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2월 달에 한반도 희망 100만 전진대회에서 평화 포럼에서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면 한국이 발칵 뒤집힐 것이고 전 세계가 발칵 뒤집히면서 참 어머님이 이 시대에 인류의 통일의 어머니로 등극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꿈을 혼자 꾸면 꿈으로만 남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그 꿈을 꾼다면 그 꿈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 어머님과 하나 되어서 정말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나간다면 신통일 한국은 물론이고 신통일 세계 안착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새해에는 식구님들 여러분, 개인과 가정이 1년 365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선신의 역사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그 뜻이 만사가 다 형통되는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참부모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